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동일한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 이적, 그것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하인을 병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이 과부의 외아들,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권능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물론이고 이것을 텍스트 본문으로 보고 있는 저희들, 우리들도 물론이고 우리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도 이렇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마치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한 어떤 요술사인 것처럼, 그죠? 어떤 기적이 그냥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것만으로 이분을 한정하는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실 때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많구나, 예수님 정말 뛰어나시구나 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메시아시구나,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이적들은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이것을 지금 이 능력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기 위한 원리,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간단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할 만큼 그렇게 심한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죠. 이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찾아가셨고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모습이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참으로 겸손합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크신 분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를 정말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든 하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붙들고 나서 예수님 좀 수술을 시켜주세요, 예수님 당장 병이 낫도록 정말 이 세상에서 못 구하는 약 좀 만들어주세요 가 아닙니다. 단지 말씀만 하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 하인이 낫도록 말씀만 하여 주시면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면 이 하인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9절에 보니까요, 놀랍게 여기셨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거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비롯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도 말씀의 능력으로 비롯이 되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도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롯이 성취된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았다고 하나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하죠. 우리 믿음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누리고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의 지평이 자꾸만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며 말씀을 갈급해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육신이 되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믿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굳게 믿고 갈망함으로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힘입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기 위한 원리는 둘째로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성으로 장소를 옮기시는데 그곳에서는 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죠.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이미 장래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 마주하셨고요. 이때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과부면 남편이 없죠. 그리고 이 죽은 아들도 외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과부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가지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 하시면서요, 이 과부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위로를 건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는요,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죽음 앞에 무능력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무능력한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고 이 과부의 눈물을 진짜로 닦아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진짜로 살려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았고요, 대화도 했고요, 이 어머니, 과부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주었다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단절된 줄만 알았던 그 관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앞전에 나왔던 백부장은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요청이라도 했지, 지금 이 과부는요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장례 행렬 가면서 마음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모두가 이미 이러한 긍휼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우리도 마귀의 들것에 실려서요, 이미 그 마귀가 진행하는 그 장래 행렬에 이미 우리가 그 당사자가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 살아난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은요,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데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이 긍휼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물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삶의 면면은요, 정말 비통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다 닦아주시고 예수님만의 권능으로 모든 염려를 우리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